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는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주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둘째 단락은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 방식으로 쭉 이어갑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손님이 왔으니 빵 3덩이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면 아주 밤이 깊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한 방에서 자는데 다 깨워야 되거든요. 깨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간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경구가 나옵니다. 9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익숙한 경구죠. 요즘 표현으로 오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를 보통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부합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비유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재판장은 자기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고만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과부에게 시달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비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매달려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기도가 여러 번 나오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예배 때 여러 형식의 기도를 드리는 건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원 생활은 기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정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문필가와 영성가와 신학자는 모두 기도문을 썼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 저도 여러 권 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 기도하라라는 기도문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와서요. 대구 샘터교회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도서였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매주 주보를 작성하면서 짧은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요르크 찡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것을 한 편씩 읽고 설명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의 기도를 읽기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우리들은 오후 2시에 열리는 신학공부 모임에서 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기도는 무슨 그런 기도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면 되지.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좀 거칠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또는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거나 기도는 어딘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약한 인간이 행하는 종교의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종의 기도 냉소주의에 떨어지는 일은 안타깝고도 또 불행한 일입니다. 거꾸로 기도 열광주의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이긴 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마치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통성기도라는 말이나 합심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단, 예. 심리요법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런 집단 심리요법에 치우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뭐 밤새도록 춤추고 놀아도 뭐 치료는 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게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기도 냉소주의와 기도 열광주의로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그 오해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를 주식 투자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구원 사건입니다. 적으셨어요? 네, 마음속으로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친밀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한다고 모든 걸 얻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 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밀접할 때만 이런 대화가 가능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때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거꾸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구구단을 외우듯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 경험.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그분에게 자기의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그분에게는 말할 수 있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는지요? 사랑에 깊이 빠져든 연인처럼 두 사람만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 같은 정신과 문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면 치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벌어지죠. 간혹이 아니라 자주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여긴다면 어떻게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실존적 무게를 감당한 한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와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겠습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말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시인들은 사물과도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시인이 있습니다만 부러워요. 시인들이 저는요. 소소한 사물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경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곽재구 시인의 시, 제가 언젠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국 라는 제목 마지막 두 행에 아주 짧은 시인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 우리 엄마 수국에 입맞추네. 수국 보고 17살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삶은 정말 지루하고 무료해집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버텨낼 수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늙으면 점점 더 자기 동굴 안으로 빠져듭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집니까? 어떤 얘기를 더 듣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분과 긴밀히 대화하십니까? 현대인은 그런 경험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수다 떨기 수준의 대화까지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목마르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듯이 말입니다. 가끔 수다 떨기도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요해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데 여기 이게 깊어지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기도할 뿐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숙제하듯이 기도하면서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스토킹을
발음이 정확한가요? 스토킹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다가 색다른 문장이 거기에 놓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즉 그 인격적 관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정갈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다. 13절 전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원래는 두 단락이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는 그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그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럴 사정이 있었겠죠. 누가복음은 공동체에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본문 내용만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거를 기록한 사람, 그거를 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문장까지만 나오고 성령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마태복음 기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승을 받아서 누가복음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보충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더 깊이 있게 본 거죠. 어떤 후대 전승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주기도 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갈망, 설명, 성령의 당위, 성령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그 당시 후대 교회에 초기 기독교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오며라고 바뀐 거예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그들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성령을 주신다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성령이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도 성령이죠.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알세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관한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도 귀신 쫓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 그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앞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이어서 바알세불이 나왔다는 것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악한 귀신을 쫓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거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론 마지막 단락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더러운 귀신 7을 더 데려다가 돌아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비유예요. 전곡을 찌르는 비유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그리고 정의롭게 살기만 하면 충분하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건 초기독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령 무슨 성령 착하게 살면 되지, 정의롭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공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사람은 본질에서 착할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만 좀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교 교리에 있는 원죄의 개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착한 사람도 거기에 물들었고 악한 사람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의로운 사람도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는 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기도에 관한 전승 마지막 단락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첨부했습니다. 정확한 관점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게 또 무슨 뜻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막연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사실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24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크게 달라 보여요. 성령, 더러운 귀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두 단어의 핵심은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에 하기오스를 붙이면 성령이 되는 거고, 하기오스는 홀리, 퓨어 이런 뜻이에요. 아카다르토스를 붙이면 이건 unclean이라는 뜻인데, 그건 이제 더러운 귀신인 겁니다. 우리 말로는 어감이 크게 다른데 그 원어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겁니다. 거룩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푸뉴마의 활동이니까요. 이 푸뉴마는 영, 공기, 숨, 기운 등등의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실감할 수 있는 현상은 아기 출생입니다. 이틀 전에 아기를 낳은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기 출생이에요.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아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자궁 안에서는 숨을 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의 연결이 끝나고 자기 혼자 살려면 숨을 스스로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푸뉴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숨을 그치는 거예요. 숨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안 쉬어요. 그걸 푸뉴마라고 합니다. 생명을 불러오거나 떠나보내는 현상인 숨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푸뉴마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푸뉴마인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보다는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지. 그거보다는 돈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성령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미 활동에서 자신은 삶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고급 승용차에 목숨을 건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 푸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자기 수입을
승용차 운영에 대부분 쏟아붓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 봅니다. 어떤 이들은 백화점 순례를 손에 꼽습니다. 이게 살맛 나는 거지. 외모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책 읽기에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원 가꾸기에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는 정의, 평화, 노동 해방 운동을 자기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맛집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죠. 음악 해독하면 좋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친구들과 카페에서 담소하는 즐거움도 쏠쏠합니다. 이처럼 삶을,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시면은 그런 재미있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채워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작은 재미는 느끼겠지만 충만한 만족은 안 됩니다. 꿈에 그리던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외면할 뿐입니다.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꿩이 사냥개에게 쫓기다가 머리를 눈동이에 파묻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존이 불안한 겁니다. 그 사실을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임윤창 군은 아주 어린 친구가 진작에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는 일보다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나 치면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더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엄청나게 즐거운 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혼자 숨을 쉬어야 되고 혼자 걸어야 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혼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혼자서요.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걸 의식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의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삶을 훨씬 풍요롭게 누릴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년 반이 지나면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은퇴입니다. 목사직 은퇴가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뿐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뿐입니다.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승용차를 타다가 이제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겁니다.
은퇴 전이나 후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 준비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을 그분의 도움으로 최소한 흉내라도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말고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셨나요?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생각하기가 싫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신죽음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도 죽을 수 있으니 피조물인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합니다. 둘째,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했으니 죽음이 더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워졌기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몸을 갖고 여기 이렇게 살기에 세상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로 삶이 가끔 답답하겠지만 근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충만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듯이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